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기나긴 예레미야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본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여호수아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월 1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현실을 마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체결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후계자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 율법을 실천하는 것, 단 두 가지입니다. 율법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깨닫고 소망하게 될 때 그는 참된 복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투쟁은 외부의 위험과의 충돌 이전에 율법과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호수아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길게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한데요.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서 우리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져서 시내산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이 체결이 되고 또 그 체결하신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직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30일간 애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발탁이 되어지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뽑혔다라는 이 사실은 모세의 죽음 직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내정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 또한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세 이후에 자신이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아마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막상 모세가 죽고 나니 그 부담감, 여호수아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부담감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고 또 스스로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이들이 30일간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더욱더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역할이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는데요. 모세가 했었던 역할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광야에서 그 광야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광야를 맴도는 역할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떤 장군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위치가 그 전에 리더십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지는 그 부담과 또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과 방패 기름칠을 칠하고 아침에는 체력 훈련을 하고 점심에는 전술 훈련을 하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칼과 방패 기름칠을 칠하고 체력 훈련, 전술 훈련, 충분한 휴식 등 전쟁을 준비하는 연습을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딱 하나,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대표적인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은 수련회와 생명축제 내지는 전도축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참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집니다. 저도 부서에서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수련회나 또는 문학의 밤 내지는 친구 초청잔치,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할 때, 준비할 때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2달의 시간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고 준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준비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치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가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나아갈 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여라 라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전부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읽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란 장치로 그의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버텨내고 버텨낸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의 삶을 버텨주고 또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여호수아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은 어제는 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죠. 계속해서 좀 이런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환절기 가운데 또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